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확신하기를 복음 말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여러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시간 1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십니까? 이 주제 하나로 제가 15번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15번째 말씀, 다시 복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상들은 늘 시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외부의 시험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부에서부터도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습니까? 이 반석은 다 깨어져야 되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져야 되는 이 반석, 즉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신구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을,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반석의 의미는 결국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개인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향하여서 역사의 모든 인류를 이끌어 오셨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또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부터 17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새 장소를 거쳐가면서 오늘 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장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장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황제의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세상의 모든 법칙이 주도하고 있는 힘의 도시, 권력의 도시, 능력의 도시 뿐만 아니고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상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법칙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 한 가지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된다는 것인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도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던 이것이 복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높은 산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가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다 같이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서 보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듣지 않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뚝하게 해주면 제가 당황을 하니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던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이 현상들,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이 상징에는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어디서 만났다 그랬습니까? 어디서 만났죠? 높은 산에서 만난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높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만났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인데 오늘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높은 산에서 만난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모두 다 며칠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40일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굶었습니까?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40일입니다. 엘리야가 며칠을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주는 그 물 한 그릇, 떡 한 그릇을 먹고 며칠을 주야를 달렸습니까?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넘을 수 있는 한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야만이 가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다 40일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도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 특징, 높은 산과 40일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것은 굉장한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을 통해서 또 이 가는 곳곳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나라가 변하고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는 그 마지막 정점은 결국 어디를 향한다고요? 죽으러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처럼 우리가 40일을 굶은 적이 있습니까? 물도 먹지 않고 40일을 굶은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주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계속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 아무것도 아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40일의 죽음의 한계를 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 같은 인간,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어디에 가셨는가? 우리 17장 22절, 23 다 같이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왜 갈릴리입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딴 걸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가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거야 하고 그 말씀만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립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이 말씀을 갈릴리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결국 이 제자들이 절망의 땅, 이 갈릴리는요, 이 아우지 탄광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도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전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땅은요, 인생의 벼랑 끝입니다. 인생의 절망 끝입니다. 가볼 수 없는, 정말 인생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가는 그 절망의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한 말씀만 남겨놓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절망할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땀을 흘리고 날려왔는데 내 길이 막히고 모든 절망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포기한 그 순간이 찾아올 것, 바로 거기가 갈릴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고 싶을 때에,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딴 곳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에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높은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절망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절망할 때 이 말씀이 절망이 되느냐 하면요,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우리는 늘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기쁨의 소식이 절망의 소식이 되고 정말 행복해야 될 소식이 그것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는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것을 근심하느냐, 왜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는데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이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단 한 단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상식적인 이야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눈앞에 본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고도 장님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아무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옆에 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환한 미소로 나오면 이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일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어떻게 이라는 사람은 아직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보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치 앞치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좋다 그러면 초막셋을 지어갖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서 살자 그러고요, 조금만 안 좋으면 칼을 들고 휘두르고요, 안 되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깨춤을 추듯이 막 까불고 하는 이유들이,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 너희들 딴 거 구하지 마라, 이제 이것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제가 하나님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이 귀한 사람들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읽었듯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난 시간 동안 2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30번을 나눠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게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1년이지만 5년 같은 세월들을 보내시고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벌써 2020년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 당일을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자막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우리 2020년도 주제 말씀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020년도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릴레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뭐 정축 아니면 이런 일들이 아니면 릴레이 기도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각 사람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이미 주실 20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모두에게 잃어버렸던 그 복음, 잃어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제 호산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을 내면 좋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끝을 내면 좋는데 오늘 성경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끝을 내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끝을 내지 아니하고 성경은 성전세를 얘기하는데 오늘 별세를 얘기하다 죽음을 얘기하다가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반세계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반세기를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뜬금없이 뭣도 모르니까 무슨 상황인지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고 이 성전세는 만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내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것이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희 선생님은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우리 선생도 낸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낸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성전세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무조건 내도록 명령하신 내용인데 그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말씀에 가보면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까지 봅시다. 자기의 무엇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전세는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값으로 너희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 반세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원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로 히브리어로 출애굽 엑소도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별세는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출애굽, 출세상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그림자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올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상징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 그 대가로 너희는 반드시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부자 같으면 좀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같으면 좀 덜 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사의 법칙입니다. 제사는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돈이 좀 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속죄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돈값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 어린 양의 피 한 가지 반세겔에 해당되는 요거 한 가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전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돈으로 뭐 할까요? 이 돈을 걷어가 요거 가지고 뭐 할까요? 요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성전세를 가지고 회막 봉사하는 데 쓰도록 합니다. 회막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봉사할 때 쓰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 성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뜻, 성전세, 그 다음에 반세겔,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 이 말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다. 생명의 속전이 뭐라고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덮어준다,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 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당황을 합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막에 들어가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이 아크 박스가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방송실 혹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냈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시은좌, 그 속죄소가 덮어주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뭘 덮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판이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길래 이 속죄소가 그것을 덮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죄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사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만나에 있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줍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날 먹을 분량을 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본성적으로, 그렇죠,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막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분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1년의 양식을 주옵소서, 100년의 양식을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천대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순종과 욕심의 상징이 바로 만나와 항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것, 그 상징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자, 모세가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 두 돌판을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땅 밑에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가 없고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 즉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난리를 치는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이 바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율법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율법판의 상징이 바로 죄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죄악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무엇가 덮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속죄소가 덮고 있는데, 이 속죄소가 왜 하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앞과 위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단 한 번에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소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것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만날 때에, 그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내가 믿을 그때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이것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전에는 40일을 올라가야 되고 굶어야 되고 수많은 노력과 율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사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딱 이렇게 그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딱 한마디 정의한 게 뭐냐면 세상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반세기를 받는 그 세금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희 선생은 세금 내냐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세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반세기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속죄소, 반세겔, 생명의 속전, 어린 양 전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의 주인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이상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세겔의 주인인 예수님께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세금을 낸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고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베드로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17장 27절 말씀 우리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세금을 내라 안 내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요걸 가지고 세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세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권이 되어져서 살아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교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복음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금이 누구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왜 나와 너를 위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주라고 한 내용에는 그들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상상수원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실족하는 눈이 있다고 하면, 실족하는 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가보면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절대로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배려하는 것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은 신앙 속에는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실족치 않기 위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실족해 하면 우리는 연자맷돌 빼고 바다에 빠진다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 자신도 누군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주인인, 반세겔의 주인인 예수님조차도 그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배려를 얘기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교회, 배려하지 않는 신앙인,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를 낚시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보면요, 오늘 요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 어부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드로에게 너와 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반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사람을 낚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죽어가는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물고기라는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입에 무엇을 물고 있는 사람, 반세겔, 한 세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입에 복음을 주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건져내겠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낚는 것 반세겔, 한 세겔, 여기에는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이미 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교회의 수준은요, 그것은 바로 배려의 깊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배려의 깊이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죽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복음을 넣은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린 게 있습니다. 목사랍 치고 선교사랍 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외치면서 혹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것은 없는지, 혹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혹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이 이제 좀 지나가는데 혹시 저 때문에 실족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그곳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교회가 언제 교회됨을 이루어 가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낮아지고 배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뭘 하나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계단을 만들었죠. 우리 장로님들인데 참 감사한 게요, 제가 뭐 할 때 제가 뭐 하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저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오다가 삐그덕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삐그덕해가고 자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배려해가지고 건축하면서 목사님 돈은 들어도 요거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들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들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새신자 당신이 이렇게 맞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맞춰. 이것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를, 한 세기를 너와 나를 위해서라. 한 사람이 실족하면요 바다에 빠뜨립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세워가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에, 행동 하나를 할 때에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배려함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올 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이 겨울에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이렇게 교역자 회의 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나이 드신 분이 내복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고 했더니 새 가족인데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이제 추우니까 안에 내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워낙 거룩하시고 또 존경받으신 목사님이니까 새 가족이 목사님이 내복이 입었다는 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내복을 입으십니까? 우리 어릴 때에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간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게 목사님도 내복을 입으시거나, 내가 그분의 마음 상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내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 겨울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입어서 따뜻한 것도 좋지만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고 하면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이 배려와 깊이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을 참아낼 수 있고, 내 자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드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를 비켜날 수 있는 그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지막 당부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십자가를 모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십자가의 어린 양을 모릅니까? 우리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통한 예의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실족당하는 그들을 향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 바로 실족치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깊이가 더해져 가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제 호산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찬양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신데, 이 한 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배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은 알았지만, 십자가는 알았지만 복음을 배려하지 못했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배려하는 깊이까지, 실족치 아니하는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다시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알았습니다.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알았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그분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주 메시아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알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권력이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의 나라로 인도해 오는데 우리가 걸림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로 살았지만, 선교사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했던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남들을 배려하는 그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외친다고 외쳤지만 내가 가진 의로 외쳤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배려하는 마음들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거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들이 우리 때문에 실족지 않도록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마지막 절망의 자리까지 나와 마지막 갈릴리까지 나와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한 번 붙들고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남식 지사님 송정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봉영 집사님 정우주삼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영선 상선교사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관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